어느 추운 겨울에 한 사형수가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그 사형수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저 이 사형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저는 마지막으로 딸기 좀 먹고 죽고 싶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이 한겨울 추운데 딸기가 어디니?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딸기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마음 착한 제가 기다려야지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단히 마음 착한 사형수인가 보지요. 지난해 2월 26일 날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저 송파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새 모녀 자살 사건이었죠. 56살 되는 박모 여인과 61살 되는 박모 여인과 35살, 32살 된 두 딸, 방 안에다가 가스불 이제 번개탄 피워놓고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현금 70만 원 든 봉투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61살 된 그 어머니가 식당 나가서 남편 죽고 나서 식당 나가서 일해서 겨우 먹고 살다가 그만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식당 나가지 못하고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돼서 미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이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 수입 없이 버티다가 끝내 그 70만 원 든 봉투 주인에게 마지막 월세라면서 이걸 내밀고는 저들은 자살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곁에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한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아직도 불안정한 사회인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 언젠가부터 국가의 시정 목표, 국가의 최고의 정책 목표를 경제 성장으로 잡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끝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자처하게 됐고 그리고 1인당 GNP가 2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세계 OECD 국가 중 첫 번째 자살률이 많은 나라로서 오늘 하루면 38명씩 자살하고 있는 이런 통계치, 그 가운데 20%가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제에 우리가 올인해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비정규직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농촌을 죽이면서 경제 자유 무역 협정은 계속 체결되고 있고 철도 산업은 민영화한다고 하고 의료 민영화를 또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976년 86.2%에서 2012년 45.3%로 반토막 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4%로 OECD 국가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근로소득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왜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고 자살률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소위 승자 독식의 체계 때문에 버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약한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인생의 낙오자로 패배자로 몰리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에게로 돌아가서
한계의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이제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단화된 우리나라의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의 갈등은 점점 심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 이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로 갈등이 심한데, 우리나라 이 갈등으로 인해 연간 치러지는 비용만도 246조 원이나 돼가지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2나 해당되는 돈이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허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의 평균치만 돼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7% 내지 무려 21%나 늘어난다는 이런 엄청난 이제 지적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얼마나 국가 전체 그리고 국민 하나하나에게 큰 부담과 짐이 되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이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저들은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고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라는 이 말의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또는 지배자라는 뜻으로서 어떤 관직이나 종교기관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최고의 유지였고 지역의 그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신망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이름조차도 부모의 이름조차도 알려진 바가 없어서 한 어느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얼마나 이제 비천한 사람이었는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경우는 그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심부름꾼을 보낸 걸 보면 집에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노예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무려 12년 동안 긴 병에 시달렸으니 그가 원래도 큰 부자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한 채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모든 그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관할하는 최고의 종교적인 이제 지위에 있어서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신망을 받았고, 저도 하나님 앞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상당한 이제 그 경건이 입증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증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아니더라도 여러 날이 간다면 그 유출이 그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한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아예 성경에 이런 여인의 병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배 공동체에 참석도 못했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에 같이 이제 그곳에 끼지도 못할 만큼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 모두를 똑같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으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역시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그 관용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지위나 아니면 그가 가진 어떤 재산으로 이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리고 이 관리의 딸도 똑같이 저들을 이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면서 저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 경배드렸던 사람들을 보면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들에서 양치던 가난한 목자들, 저들은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단한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 저들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은 12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똑똑하고 제대로 배운 제자들이 없어 보입니다. 저들은 그저 갈릴리 바위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꼭 이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이라면 우리나라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스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든지 적은 걸 가졌든지 전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기에 저들 모두를 품으셨고 저들 모두에게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정치적 불황을 겪게 된 남미 사회에서 뜻 있는 카톨릭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1968년 콜롬비아의 멜델리라는 곳에서 주교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처음 소개된 학문이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이런 신학이 그때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처음에는 그저 억압받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분법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무신론적인 경향과 공산주의적인 색채까지 여기 이제 드러나면서 여기서 저들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남미 해방신학자 가운데 하나 유명한 휴고 아스만이라는 학자는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은 무신론자요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피압박자를 해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까지도 동원하고 기독교의 본질마저에서부터도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저들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를 지나치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래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는 것, 이건 결코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조건 의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도 아닙니다.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높은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트레이지 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부상자가 야전병원에 실려오면은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다 보니까 부족한 의료진과 부족한 의약품 때문에 그 중에 선별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치료해서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 우선으로 이제 선별로 저들을 치료하는 이런 윤리가 이제 여기 시작돼 가지고 트레이지 윤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트레이지 윤리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선택적인 이제 어떤 복지나 선택적인 어떤 이제 그 시혜를 나타내는 이런 윤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트레이지의 윤리에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굶주려 있는 광야에서 저들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든지 가장 굶주려 있는 사람 5명만 뽑아서 저들에게 빵 5개를 나눠주시고 물고기 2마리를 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살릴 수 없다는 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정하셨고 이제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함을 아시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랑의 낙관주의자로 하나하나에게 떼어주시다 보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질이나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었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또한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바로 한 관리, 회당장이었습니다. 내 딸이 당강치고 죽으니까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회당장에게 찾아가는 길에 바로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딸이 그 병든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지금 죽음이 어떤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1초라도 빨리 달려가서 이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도중에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과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더욱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찾아 돌보시며 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다면 우리의 관심 또한 그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95%가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러시아가 쉽게 공산주의 혁명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은 당시 교회가 왕족들과 귀족들 편에 서 있었지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편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해야 되지만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항상 그는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어느 때든지 그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항상 그는 잊지 않고 일에도 늘 그는 힘써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의 천재라고 말하는 그 강철한 카네기,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재물 관리가 아닌 진실한 인간관계라고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그가 청년 시절 그는 그 상당한 이제 그 거금을 가방에 담아서 기차로 이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만 기차 문이 열려 있을 때 바닥에 놨던 가방에 덜컹거리면서 이것이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황급한 중에 저 돈을 잃게 되면 자기가 어떤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는 급히 기관사한테 달려가서 내가 지금 내 돈 가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발 좀 기차 좀 멈춰 주십시오 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너그러운 기관사가 기차를 멈추더니 그 떨어진 것까지 뒤로 후진까지 해줘가지고 무사히 그 돈을 찾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경험을 했던 이 카네기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들 돕지 않고 그 사람들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위기가 찾아서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재물 관리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요. 바로 어렵고 약한 자들의 배려라는 것을 그때부터 철저히 깨닫고 이걸 실천한 까닭에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가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고 이렇게 어렵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었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어렵고 약한 자들을 우리는 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이 약자와 강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늘 저들을 아끼고 저들을 보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은 부정한 자, 잘못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유출이는 모든 날 동안
그가 눕는 침상 그대로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있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에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하혈증 이런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 손댄 그 옷이라든지 침상까지도 다 부정하고 그 방도 다 부정해진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접촉을 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어떤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굳이 이렇게 부여됐다면 어쩌면 이런 어떤 부정한 생활로 이런 병이 또 이제 옮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여인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를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녀를 그렇게 따뜻이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불결한 사람이 어쩌면 죄인일지 모르는 이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거나 그걸 이제 금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품으시고 고치시고 그녀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정도라는 사람이 쓴 이웃집 아저씨 관용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어린 시절 집에서 그저 강아지 키우고 또 이제 가축 돌보고 집에서 닭을 키우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닭을 우리에다 이제 닭장 안에 가두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고 이제 이 집 저 집도 다니며 모이를 주워 먹고 벌레도 접어먹고 하던 때인데 이제 그 저녁 때가 되면 그 닭을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드리는 것이 자기 어린 자기 책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닭을 이제 들여오면서 보니까 이웃집 닭이 자기 집 닭장 안에 있길래 막 쫓았답니다. 쫓았는데 다른 닭은 전부 다 이제 그 이웃집으로 갔는데 한 마리만 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길래 가서 쫓는다고 장작개비를 던진 것이 그들 진통을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것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닭을 가지고 어찌할까 하다가 이웃집 그 이제 집더미 속에 갖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 집에서 이제 알면 뭐라고 할까 하고 숨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 있다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부르면서 야 이리 와서 우리 닭고기 먹자 하면서 네가 그 실수한 거 다 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너 앞으로 우리 집 닭이랑 우리 집 가축도 잘 좀 받아오 하고 이렇게 말하길래 얼마나 그때 가슴 쓸어내리면서 자기가 또 이제 고의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이웃집 닭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따뜻하게 맞아준 이웃집 아저씨의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그는 그 뒤부터는 누가 고의로 하지 않은 일 같으면 결국 내가 탓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그 사람한테 책임 돌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원수 갚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TV 동화 가운데 행복한 세상 엄마 뭘 그렇게 찾아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며칠 주방에만 들어가면 어머니 뭔가를 찾아 헤매느라 분주해진다. 분명 여기 뒀는데 이상하네. 어머니가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한 지 꽤 됐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건망증으로 치부해버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더구나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물건도 쌀, 라면, 조미료 종류고 그 양도 적어서 사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하고 덮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여전히 주방에서 어머니 한숨 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빈 찬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그 순간 자신이 어제 사서 넣어놓은 통조림 캔 몇 개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없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매주 수요일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다는 건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사소한 부재료만 가져가지만 앞으로 더 큰 걸 훔쳐갈지 모르는 일이기에 열쇠를 바꾸고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흥분해서 얘기했다. 거지 도둑이야? 맨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거나 훔쳐가고 가냐고.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런데 어머니는 흥분한 나를 말리며 오히려 좀도둑이 들어오는 날 기름진 음식에 잘 보이는 곳에 돈까지 놔두고 나가셨다. 그런 어머니의 선행에 못마땅한 나는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머니가 문화센터에 가시는 수요일 도서관에 가겠다고 나선 후 어머니가 나가신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몇 분 후 딸그락 열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렸다.
삐그덕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야구방망이 하나를 쥐고 주방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도둑의 모습을 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시집간 누나이기 때문이다. 누나,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결혼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큰 대못 하나 받고 떠났던 누나가 만삭의 몸으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친정을 몰래 찾아왔던 것이다. 돌아놓을 곳도 없는 작은 방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행색이며 그 곱던 얼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거지 도둑이냐며 경찰에 신고해 당장 붙잡자는 말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 행동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미운 짓을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는 얼마나 온전하다고, 나는 얼마나 잘했다고 누구를 탓할 것이며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누구를 함부로 심판할 것입니까? 관용이란 말의 소극적인 의미는 그의 허물이나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되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만 한다고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일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때로는 그의 잘못이 분명한 일이지만 감싸고 덮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토록 신신당부하셨건만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쿨쿨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어쩌면 참 괘씸한 놈들, 참 그렇게 너희들 생각이 없냐 하고 저들에 대해서 혀를 그차시면서 아예 포기해버리실 싶지만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어찌 저희들이 마음이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다음 날 소풍만 간다고도 잠이 오지 않거늘 당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데도 피곤하다고 그냥 잠들어버리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으랴마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잘못을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저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관용의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세워주기 위해 그를 찾아갈 것이고 그를 이제 붙들어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관용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갈리로 가버린 제자 베드로, 괘씸해서 다시 그의 꼴도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밤새껏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하셨고 너들 춥지 이리와 불죄라 시장하지 밥 먹자 하면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걸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다시 그를 회복해 주시고 세우셨기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일 만큼 이렇게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면서 적인가 아니면 우군인가 하는 흑백 논리로 이제 사회가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흑인과 백인 간에 그토록 갈등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곳을 통합했던 넬슨 만델라는 말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면 적과 함께 일해야만 한다. 그러면
적은 당신의 동반자가 된다. 이런 철학으로 그는 정치했기에 남아공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니까 나만 먹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생각에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서 모두를 품고 사랑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기보다 사랑을 용납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와 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저희들 허물을 찾으셨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될 텐데 주님은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이제 부한 자도 탓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해 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두를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갖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등 많은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이제 갈등이 치유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더불어 잘 사는 이 나라가 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